본문 분석 보시면 그 맨 처음에 헌맹세 하지 말라, 맹세한 것 지키라, 그렇게 이제 구약에서 이제 말씀했던 걸 예수님께 인용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더불어서 구약에서는 그렇게 말을 했는데, 나는 어떻게 말하는 거냐면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늘, 땅, 예루살렘, 머리, 되게 그 구약에서 그 뭐라 그럴까요? 복음과 성전을 설명할 때 사용된 단어들을 이제 표현하시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 그 몇 절이죠?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너희가 말할 때는 무슨 말을 하냐? 옳다 아니라 이게 뭐냐면 옳은 것을 옳은 것이라고 말하고 아닌 것을 아닌 것이라고 말하라, 이런 의미로 이제 표현되고 있고요. 우리 기독교를 이제 그리스도교라고 하는데, 이제 제가 신학 공부하고 성경 연구하고 또 철학 공부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 기독교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고, 이건 성경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약을 통해서 전수된 소위 말해 이제 하나님의 아는 지식, 이 지식은 이제 아담과 셋과 에노스와 게난과 마할랄델과 등등 해가지고 누구죠? 노아까지 오고, 노아에서 세 자녀로 나누어진 다음에 셈의 자손 중에서 누가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에서 이삭과 야곱과 그 다음에 요셉이 나와서 소위 말해 12지파와 12족속이 이스라엘이 된 거죠. 그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구약의 종교가 왜곡되어서 유대교가 되었고, 이 유대교를 해체하셔서 이제 소위 말해 새로운 영적인 구약의 종교를 계승하기 위해서 유대교를 해체한 그 분이 이제 예수님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중요한 인물인데, 예수가 우리 시대에 어떻게 해석이 되냐 이제 중요해요. 오늘날 한번 다 아시잖아요. 오늘날 뭐 한국 기독교든 전 세계 기독교든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있냐,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냐, 이런 부분을 볼 때, 이제 신학적으로 볼 때 한국 교회는 예수님이 한 말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있다. 거기에서 이제 종교적 오류가 나온 거다. 그래서 이제 제가 넓게 신학적으로 뭐 하고 싶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행한 그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예수님의 어록이라 그러고,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사복음서가 된 거고요. 예수님의 어록을 이제 어떻게 이제 해석하고 어떻게 우리 교회 시대에 적용하냐, 이게 큰 문제인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교회가 이제 왜곡했죠. 왜곡한 거죠. 맞나요? 제가 이상하나요? 누가 왜곡했어요? 기독교라는 종교를 권력의 힘으로 갖고 있는 누구요? 사제들. 가톨릭이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틀은 뭐냐면, 구약의 영적인 종교를 유대교가 왜곡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내용과 목적을 신약의 교회라고 하는 집단들, 종교적 집단들, 사제들이 예수님의 이 말을 왜곡한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복음적으로 선생님 목사가 고민하고 말씀을 전하고 나누고 있어요. 그런 틀이니까 이해하시면 되고, 지난주도 그 예배 끝나고 이제 소그룹으로 이렇게 모여서 말씀 나누고, 저는 새신자분들 오신 분들이 성경 공부하는데, 그 딱 우리 김 권사님 연배신 것 같아요. 오셔가지고 아드님이 복음적인 이해를 해가지고 이제 왜곡된 이 기독교 문명에서 갇혀 있는 그 어머님께 얘기를 하는데, 얘기가 먹히겠어요, 안 먹히겠어요? 안 먹히겠어서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힘드니까 교회 모시고 온 거야. 네가 이단에 빠진 거네, 네가 이상한 거네, 막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래서 와서 그 목사가 있으니까 한번 얘기 들어보라서 오셔서 이제 저 구석에서 쭈뼛쭈 앉아 계셔가지고 오셔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막 얘기하다가 이제 기본적으로 오실 때 이제 여기가 어떤 데인지 이제 간을 보러 오신 분들은 그 심리가 있거든요. 이렇게
예민하고 이렇게. 근데 그 기문을 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 정리했던 거, 천국에 상급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랑, 그 다음에,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지옥의 주인은 서슴없이 사탄이라고 말씀하시고, 헌금은 하나님이 받고, 막 해서 내가 이제, 막 해서 결론은, 그런 건 다 틀리신 거라고. 말이 돼요, 그게? 한 80년 이렇게 신앙생활 평생 해오신 권사님께, 듣도 보도 못한 어떤 젊은 목사, 이상한 목사 와가지고, 그거 다 이상한 거라 그러니까, 귀뚱도 안 들리시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걸 뵈면서, 얘기 막 하면서 내가 그분한테 진리를 전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간절함보다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진짜 이런 걸 이해하고, 이런 진리들을 복음이라고 믿고 이렇게 따라오고 있는, 온당교회 성도님들이 더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더 극명하게, 어떻게 이 말이 이해가 되고 들렸을까. 그런 게 더 이제 새롭게 더 다가와서, 참 진짜 어렵구나. 그런 신학적으로든, 교회 전체적으로. 근데 그거를 이제 개인적으로, 성도님 개인적인 모습에서도 볼 뿐만 아니라, 이렇게 역사랑 교회랑 신학이랑 철학이랑 이런 거 연구하는 부분에서도 그런 이제 왜곡의 요소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해서, 그래서 이제 더욱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의 어록이 있죠. 산상수훈이랑 그 다음에 마지막 뭐가 있어요? 종말광화가 있죠. 이 산상수훈이라는 대중들에게 설교한 내용들, 그리고 이적을 통해서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한 내용과 나중에 죽기 직전, 돌아가기 직전에 다락방에서 강화했던 그 집중 강화,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있는 소위 말해 이제 비유, 요 세 가지를 잘 이렇게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서 체계화하고 사상화해서 왜곡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잘 얘기해주고 가르쳐주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그런 부분을 또 말씀을 공부하면서 보게 됐으니까 찬찬히 이렇게 듣고 진행해 가면서요. 어디까지 어떻게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산상수훈 끝나고 또 예수님의 종말 강화하고 주일날 우리 그 비유 강의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기독교 문명과 신학적으로 이제 좀 논의하고 토론하고 논쟁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도 하고는 있지만 그렇게 좀 개념을 잡아보세요. 잡고 있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자기 왜곡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듣고 있는 분들한테 잘 제시해줬으면 좋겠고 각설이 좀 길었고요. 헛맹세하지 말라 했는데 지난주에 헛맹세가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헛맹세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내용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우상이라는 껍데기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하나님이 따로 있고 우상숭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운명적으로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우상이 깨어져야 되는 거죠. 우상이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죠.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요. 헛맹세하지 말라 서원과 관련돼 있어요. 서원한 것을 지키는 것이 헛맹세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민수기 30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민수기에서는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반드시 뭐예요? 이행해야 돼요. 기도원 올라가서 기도원 집회 인도하는 목사가 건축헌금 서원 받아서 1,000,000원 내기로 서원서 썼으면 사업이 망해도 하셔야 되죠. 아니에요? 네, 그렇게 했었죠. 근데 우리야 뭐 정리는 됐지만, 언제죠? 2013년 5월 달에 제가 개척 예배처럼 후원의 밤을 했어요. 이제 처음 교회 개척하고 이제 시작하는데 자본이 하나도 없는데, 이제 개척 자금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본을 모으는 측면에서 이제 후원의 밤을 해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인들한테 다 초청장을 보내서 이런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니까 이런 저의 사명과 비전에 동조하시는 분들은 모여서 저를 지지해주고 돈도 좀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후원의 밤을 했어요. 그래서 다 하고 나서 근데 뭣도 모르고 참석한 사람 많이 있죠. 그냥 왔는데 와가지고 이제 한성희 목사 사역 소개하고 약정서를 이렇게 나눠드렸어요. 헌금해서 막 한 달에 얼마씩 해달라고. 그래서 많게는 뭐 2만원, 5만원, 뭐 10만원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일단 우리나라 심리는요, 뿌리고 거두면은 이게 안 쓰면 민망하니까 내는 분위기. 난 좀 몰랐는데 청년들 얘기 들었는데 청년의 예배 때 헌금을 걷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애는 헌금 바구니가 오니까 돈을 안 내면 민망하니까 그냥 이렇게 돈 내는 신용만 했다고. 실제로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진짜 하나 좀 몰라도 그게 민망하니까 그런 거라고요. 뭉트도 돼요? 그냥 이렇게 너무 아무튼 그랬는데 이제 그건 모르고 저는 이제 사명감에 불타올라가지고 성도들한테 사역 소개한 다음에 내가 이런 멋있는 사역을 하고 싶으니까 나도 좀 후원해 달라고 해서 했는데 썼겠죠. 써서 이제 한 달에 10만 원씩 1년 해가지고 얼마예요? 120만 원이잖아요. 썼는데 제 친척 중에 한 분이에요. 썼는데 남편이 혼자 썼는데 그 아내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쓴 거예요. 나중에 집에 와서 이제 싸웠겠죠. 왜 썼냐, 뭐 했냐. 그 시간이 지나서 못 냈는데 그 차를 운전하고 이렇게 가다가 차를 대기 중에 있었는데 뒤에서 차를 박은 거예요. 박아가지고 허리를 좀 다치셔서 입원당 치료를 했는데 누우시면서 전화를 저한테 한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했는데 안 했다기보다는 병원에 누워 있으니까 지난달에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내가 그동안 잘못한 거, 그런 것도 생각하면서 내가 그 서운한 게 있는데 이걸 안 갚아서 그런다. 그래서 내가 지금이라도 그래서 한 번에 110만 원을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거 받고 이제 마음 한편으로는 물론 일단 돈을 보내주셨으니까 감사하죠. 감사하고 고맙다고 이제 전화를 드렸는데 그렇다고 얘기해서 그래서 그런 거 아니라고 서운하는 거 그런 뜻 아니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돈은 받았는데 일단은 근데 대부분 다 우리가 이렇게 큰 문제 없이 일상생활을 할 때는 그런 어려움 없이 일고 있는데 어려움을 당하거나 혹은 내 자식이나 남편이나 나 말고 다른 사람까지 아프면은 그런 게 이렇게 생각이 나나 봐요. 저절로요. 그래서 내가 못한 거 잘못한 거 이렇게 회개한다고도 하고 정산한다고도 하시는데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죠. 서운한 것은 이제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런 거예요. 그럼 왜곡된 서원기도 있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서원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대중 집회 때 선교사가 되겠다고 서원을 했는데 너무 바쁘게 살면서 선교사가 되지 못해서 마음의 짐을 가지고 살았는데 하필 사업이 망하고 삶의 어려움을 경험하면 내가 그때 서운한 것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60 넘으셔서 신대원 오시는 분들 꽤 있었어요. 저희 반에도 있었어요. 70세가 정년인데 신대원 60대 들어오셔서 3년 공부하고 2년 강도사하고 65세 때 목사 안수 받고 5년 목사 사역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제감과 죄책감에 대한 표현으로 오신 거죠. 이 성경에 말하는 서원은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운한 것 지키지 않았다고 뭐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요? 죄책감. 네, 죄책감과 정죄의식. 그래도 고난이 유익할 때가 있긴 있어요. 지 잘난 맛으로 막 살다가 좀 사업이 어렵고 몸이 아프면 일단 겸손해져요.
그런 좀 긍정적인 게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측면, 근데 그게 좀 심해져서 이제 죄책감이랑 정죄의식이 오는 거죠. 더 심해지면 이제 자기 학대까지 와요. 더 심해지면. 그래서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자살까지 하는 분들이 있는, 이게 그런 단계가 있어요. 자살하는 이유가 너무 힘들어서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마지막 선택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작은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내가 인생이 왜 꼬였나, 뭐가 잘못됐나, 막 하면 핑계를 대죠.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런 건가, 혹은 결혼을 잘못해서 그러는 건가, 기타 등등. 그렇게 막 이유를 대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으로 따지기 이전에 정신분석학적인, 심리학적으로 따지면 돼요. 여기서 엄청 힘들었었는데 서운해놓고 맨날 시집 안 가고 보고 가서 된다고 맨날 그랬거든요. 시집 안 가시고요? 전도사 한다고 맨날 이랬어요. 그러니까 시집을 안 가고 전도사 하시겠다고요? 가수 돼갖고 맨날 이렇게 다니면서 찬양하고 봉사한다 그랬는데 결혼을 했잖아요. 엄청 나는 되게 힘들었어요 그때. 그랬는데 상담을 하면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이제 사업도 힘들고 그러니까 진짜 이건 해야 되는데 안 해서 이런 것 같다. 그리고 전부 날 보고 이제 가서 교사를 하는데 전부 날 보고 사명이 되는 거야. 하나같이 전부 다 죄종서부터. 그러니까 그게 꽂히니까 막 너무 힘든 거야. 그랬는데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면은 그 서원이 아내도 안 지켜도 된다. 이거 얘기를 했는데 누가요? 믿는 사람과 했으면 괜찮은데 안 믿는 사람하고 하면 그걸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그냥 사해진다고 이래갖고 그때부터 좀 자괴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이거 되게 힘들었어요. 아, 그때 그 말씀이요? 저도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말씀에 대해서 궁금하면 신학교를 가라, 신학을 해라 이 소리를 많이 들었고 그러니까 송원수 집사님이 그 신학을 할 때 나랑 같이 하자. 그래도 자기가 거의 졸업할 때 되니까 여봐 나랑 시작했으면 끝날 때가 됐잖아. 막 이러는데 저는 그때 잘 몰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난 신학으로는 되지 않는다. 그런 게 있었어요. 왜냐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깨닫게 하신다고 했고 또 요한일서에서도 너희는 주께 기름 부음 받은 바 되면 너희를 누가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구나. 이거 신학으로 가면은 괜히 내 의만 쌓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막연하게나마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대단한 거. 그래서 신학은 나는 안 한다. 정화 집사가 대단한 거예요. 그런 생각을 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그러니까 그건 진짜 은혜야. 그러니까 그 서원이 이제 죄책감과 정죄의식까지 이끌어가요. 그게 이제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런 피해의식, 너 때문이다라는 거, 다른 사람 때문이라는 거, 꽂혀있는 게 힘들어. 나의 이 문제는 환경 때문이라는 거, 저 사람 때문이라는 거, 이런 게 이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종교 신학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돼서 논하기 이전에 인간학적으로 인간 사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정말 해결이 안 되면요 생활의 질이 떨어져요. 심리적으로. 돈이 없는 거나 건강이 안 좋은 거 둘째 문제고 되게 이런 게 갇혀 있어요. 특히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런 게 많이 갇혀 있어요. 그래서 좀만 상담을 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런 거를 종교적으로 타파하려고 철학자들이 이제 기독교는 종교 사제들이 만든 허상이다. 천국과 지옥은 공포감을 주기 위해서 만든 허상이다. 하나님은 그냥 막 무서운 하나님 그냥 예. 그런 거 갇혀 있는 하나님 이렇게만 배우니까 예. 그래서 진짜 잘나면 그러니까 그런 지옥에서 나와야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한국교회 이제 원래 리더는 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선 이거를 우리가 어저께도 통화를 했는데 너 그거 잘못됐어. 그건 전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겠더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전달을 다 못하는데 거부가 일어나는 거야. 뭐야? 너는 뭐야? 이렇게 돼. 그게 그래서
무조건 잘못됐다 이게 아니고 네. 그래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나는 그렇게 해왔다. 나도 그 말도 많이 좀 중요한 게 굉장히 나도 그런 적이 있었다. 나도 그 신앙생활을 똑같이 너랑 해왔다. 해왔는데 정말 진리 안에 들어와 보니까 아직 내가 많이 모르지만 너무 다른 게 있고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좀 깨닫게 되더라. 그러니까 네가 지금은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도 내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참고를 해라. 이렇게 처음에 부드럽게 나가야 되겠더라고. 처음에 흥분해가지고 그게 다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반항심을 이렇게 돼. 뭐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데 네가 나보고 잘못 믿었다 이렇게 되니까 안 되더라고. 우리 언니도 그래. 인경이도 이거를 알더라고요. 저기 이제 일요일날 이제 재한이가 왔었잖아요. 재한이가 중간쯤에 왔잖아요. 근데 그날 이제 걔네들은 이제 2차로 카페로 가서 같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엄마 재한이 오빠는 그날 중간에 왔잖아. 근데 목사님 말씀은 처음부터 들어야지 중간에 들으면 이다시 생각할 수가 있어. 그래 맞아. 네 말이 맞아. 근데 재한이 오빠는 어때? 그랬더니 전혀 거부 반응이 없던데? 그러면서 왜 저쪽 온당교회까지 가지? 왜 여기서 이러냐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 봐. 그래서 오빠 멀어서 갈 수 있어. 가지. 그런데 고민이 여기를 이제 놓을 수가 없는 게 이제 고민인 거야. 지금 이 기존 교회 오랫동안 십몇 년을 그게 아니라 초등학생들 선생을 하고 있으니까 아니 그런 것도 내려놔야 되는데 지금 뭐를 알면은 나는 저기서 어디까지는 못 가. 떠나올 적에는 진짜 우리가 떠나오면 그 목사님 너무 힘들 거라는 걸 많이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 생각이 갔어요. 야 이거 인간의 사사로운 정 때문에 내가 이거를 여기서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다. 불법에 더 이상 동참할 수 없다. 이게 확 오더라고. 안 잠궜다고? 그쵸. 굉장히 그거 처음에 오는 그분이 만난 사람한테 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조금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먹히더라고요. 하는 거 이런 거 어떻게 내려놔야 될지. 그 주일날 봉사를 주일날 교사를 하는 거예요? 뭐 그거 하고 작은 아들은 성가대하고 근데 그거는요. 보니까요. 시간이 좀 흘러가요. 이렇게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더라고요. 근데 흘러가고 말씀이 들어와서 흘러가는 쪽이 있어요. 근데 또 그런 부분도 있긴 있어요. 이게 두 개를 걸쳐 있으면 좀 신학적인 고민을 많이 해요. 그렇죠. 네, 율법적인 어떤 고민 틀을 많이 해서 많이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혼란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쉽게 결단하지 못하고 쉽게 이 상황을 이렇게 내가 원하는 쪽으로 만들지 못하는 환경 때문에 마음이 지치기도 하고 또 이제 신학적으로 혼란스러워요. 여전히 나는 율법적인 틀 속에 있는데 그 틀의 말씀과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틀린지는 않고 알고 옳지 않은 거는 알고는 있는데 내 안에 율법이 있잖아요. 내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시더라고요. 보니까요. 우리 성도들 뵈니까. 근데 그런 싸움에서 이제 한번 말하자면 그거죠. 간을 보는 차원이라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죠. 돌아갈 길이 있으면 쉽게 못 버리잖아요.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여기가 진리다. 여기가 진리고 여기는 비진리다. 나는 여기에서 나와야 된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사람에게는 거기 있어도 문제가 안 돼요. 그래도 강보로 갖다 정착이 돼요. 되는데 여기가 진리인지는 알겠는데 좀 이상하다. 이런 분들이 거기에 있으면 혼란스러워. 처음 말씀이 들어올 때 와! 이게 그 진리다! 그렇게 들어온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다 이상한 데 아니야? 약간 이상한데 이렇게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의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있으면 이제 여기가 틀린 부분이 여기가 옳지 않는 것도 알면서도 이쪽의 진리의 내용을 공정하게 받지를 못해요. 배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 봐도 여기가 정리가 되면 심지어 목사랑 싸우든지 어디 인간적으로 문제가 정리가 되면 훨씬 더 말씀 듣기가 편해요. 근데 이게 정리가 안 되고
뭐 인간적인 관계든 뭐 다른 관계든 매여 있으면 그런 게 요걸 듣는 게 되게 힘들어요. 내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청년들 몇 명 알고 있었는데 요걸 좀 더 끊었으면 이런 거죠. 한세희 목사는 극단적이다. 근데 어느 목사를 보니까 진리도 말하고 복음도 말하는데 기복주의도 아니고 율법주의도 아닌데 복음을 말한다. 그래서 그걸 듣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부담스럽고 아프니까 좀 덜 아프고 덜 힘든 곳이 있다면 충분히 듣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우리도 정화 집사님한테 계속 흘려서 듣지 않았으면 네. 바로 온당교회를 갔다. 네. 아니래. 네. 그러면은 이렇게 안 됐을지도 몰라. 마음이 그쵸. 이렇게 바로 갔으면. 네. 그런데 우리는 많이 들었고 나는 이제 거기에서 이게 맞다라고 생각한 게 너무 그것도 하나님 은혜야. 그 미콩 목사님 책. 네. 그 책을 나는 보면서 그렇게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뭐 이런 책이 있어. 그거 한 일주일? 그거 나 준 지 얼마 안 되고 바로 온당교회 첫 번 갔잖아 그때. 아주 그냥 너무 신비로운 거야 이게. 아주 그냥 다 한 번에 다 읽어버렸어요 그거를. 너무 신기한 근데 거야. 배진희 권사님은 그걸 하룻밤에 다 읽었대요. 그럼 뭐가 나와서 그럼 그동안 우리가 틀렸었던 거야? 뭐 이런 질문이 있어야 되는데 난 그거 하룻밤에 다 읽었어요. 그리고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원이도 마찬가지고 그게 계속 읽으니까 다음 페이지가 또 읽어보고 싶고 이게 뭐야? 이게 계속 궁금해지더라고.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흐름에 볼 때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그 사람의 환경과 이걸 입장하는 측면에서 IMS를 잘 얘기해 주는 것도 되게 필요한 것 같고 그렇게 얘기해 주면 또 들을까요? 들어요. 아니 근데 내가 해보니까 네. 무조건 그건 잘못됐어. 이렇게 해봤어요. 해보니까 굉장히 거부를 일으키더라고. 내가 믿은 하나님의 내 신앙을 갖다가 그렇게 막 그치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다른 목사를 비난하기 전에 근데 나를 나한테 비난하는 너무 거니까. 좋더라고. 나도 똑같이 가르치려고 근데 근데 제가 이제 경제 좀 뭐 사업을 안 해서 돈은 잘 모르는데 이렇게 책 보고 그런 걸 보니까요. 자본 원리는 자본 원리로 원리의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화폐가 돈으로, 그러니까 화폐가 생겨난 지가 몇백 년 안 되잖아요. 솔직히. 이 화폐가 진짜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게 되는 거는. 그러니까 이 돈의 원리는 돈의 원리로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 그걸 이제 잘 못하신 거죠. 말하자면. 잘 안 됐다든지, 그게 어렵다든지. 그러니까 신앙의 원리를 돈의 원리로 이렇게 끄집어내면 안 맞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자본은 어떻게 버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설명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분들이 이렇게 가난하고 신앙에 좋은데 가난한 이유는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본주의 안에서 돈을 잘 벌 수 있는 원천 기술이나 그런 환경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석하면은 돈이 뭔지를 좀 공부하니까 자본에서 공부를 하니까 그 설명에 대로 자본이 그러니까 이익률이나 마진율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알면 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의 원리는 신앙의 원리로 자본의 원리는 자본의 원리로 생각하면 되시고요. 또 한 가지는 성경 책은요, 자본주의가 나오기 이전의 책이에요. 자본주의가 나오기 이전의 책이기 때문에 현대 자본주의에 대해서 과타부타 얘기할 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돈 버는 방법은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은 안 그래요. 이 성경에 죽고 사는 게 다 있다. 돈 버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 이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그런 거 맨 찾고 구하고 그런 목사들은 이제 신앙의 원리를, 신앙의 내용을 잘 해석한 다음에 또 현실의 원리를 잘 해석해 가면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인상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첫날 막 그랬는데 나 막 빨리빨리 궁금하니까 천국과 지옥은 있어요? 11조는 왜 안 해요? 다음 주부터 11조 받습니다.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니까 이제 제가 너도 급하니까 막 얘기한 거예요. 근데 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좀 잘 천천히 얘기할 걸 그 생각 또 들긴 들어요. 목사님 그랬어.
그랬어. 한 번에 다 얘기할 수 없고 공부를 하면은 알아진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 그랬어요? 네. 잘했네. 네, 그렇게 하셨더라고. 근데 이번에 왜 그랬을까, 내가? 저는 그렇게 그래서 공부를 해야지 알아지는구나 했는데 하다가 11조가 나왔잖아. 그래서 네, 알겠 한 번에 그걸 설명을 못 하시니까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는 11조고 뭐 이런 거 다 이렇게 부정을 하고 말을 하니까 다 이게 씨알이가 맥히는 거 이게. 아, 그래서요? 그게 제가 제일 핵심적인데 이런 설교를 하면서 자꾸 돈 하면 전부 다 이단이고 빨갱이라고 이제 아무렇겠어요? 이단인지 아니지. 11조 같은 거 다 배제를 좀 시켜놓고 보니까 이 모든 설교가 이게 다 먹게 들어가는 거야. 정말이에요, 사람은. 아들이 이단인 교회를 조금 부드럽게 해드려야 돼 그런 거는. 왜냐면 우리가 너무 기존 교회에서 틀이 맥혔잖아. 제가 잘못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서원에 대한, 진도 나갈게요. 서원에 대한, 예. 그 서원에 대한 그 중요한 이야기가 이제 입다라고 사사 중에 한 명이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를 제가 한번 우리 안 사모님 한번 성경 보면 천천히 읽어주시겠어요?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며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을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주인공 싸우고 왔네.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루엘에서부터 무서워요. 민닙에 이르기까지 열심히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림까지 매우 크게 못지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첫 페이지 항복하였더라. 오른쪽. 이따가 거기 미스바에 아직 첫 있는 페이지.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난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 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네. 입다라는 그 사사가 서원을 했죠. 전쟁에서 이기면 집에 가서 돌아오는 첫 번째 짐승을,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서원을 했고, 이겨서 왔는데, 이제 딸이 너무 기뻐서 아빠 마중으로 나왔죠. 그래서 그 딸을 바쳐야 되냐. 그러니까 이런 성경이 이렇게 있으니까 네. 우리들은 서약한 거를 안 지키면 진짜 이러는구나. 네,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죠. 입다는 딸까지 바쳤는데. 이렇게 서운한 걸 안 지키면 딸까지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지금 그러면 완전히 사이코 정신병자죠. 실제로 고대 시대에는요, 그 사람을 바치는 그런 제사가 있었어요, 실제로요. 그만큼 인간이 이렇게 끔찍한데, 아무튼 뭐 여기에 대한 그 딸을 정말 바쳤는지 그런 것들은 이제 좀 더 깊이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이런 이제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목사들이 이제 적용을 어떻게 하냐면,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적용을 이제 입다는 딸까지 바쳤다. 아브라함은 아들까지 바치려고 했다. 신앙의 조음은 그런 거다. 근데 왜 너희들은 그렇게 안 하니? 이거예요. 왜 감사원금도 쭈삣쭈삣 하면서 이런 식의 이제 그 내용들을, 저는 근데 더듬 말씀드리지만 자본론을 공부해보면요, 그 말도 안 되는 사기예요, 진짜.
돈이 어떻게 움직여지는지를 이렇게 보이니까 정말 그 무서워요. 어떻게 이상을 바친 믿음 그것도 얼마나 많이 들었어. 뭐 11조를 그렇게 사랑하는 지난달에 자식들. 얼마를 안 냈는데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돈이 딱 들어갔대요. 그런 것도 얼마나 많이 들었어. 그러니까 그 성경을 해석 그게 무당이야. 성경 해석을 이게 어떻게 하냐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맨날 그러니까는 그냥 뭐 근데 성도님들은 성경 해석은 못 하고 또 주일날 장로님하고 전도사님하고 예배 드리고 나서 지방 갔다 오시다 7명이 한꺼번에 다 일났어요. 다 돌아가셨어. 그 여의도에서요. 여의도에서 그래가지고 막 그냥 교회 목사님들한테 얘기 안 하고 주일날 그때 나가가지고 벌 받았어. 신방 갔다 온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뭐 신방을 갔다 왔다고 하는데 이제 조금 이제 모르겠어 어디 자세한 거는. 단풍 구경도 하시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요. 그래가지고 뭐 그냥 난리가 났었어. 교통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는. 하여튼 교회에서 주일날 나갔다가 이제 상 갔다 오면서 새벽에 운전하고 사고 나서 한 10대 명 가시면 교회 이제 쪼개지는 거죠. 근데 아무튼 새벽기도 갔다 오다가 그렇게 사고 나서 돌아가셨다는 소리 들으면 나도 그 전에 이래서 아니 왜 하나님은 왜 새벽기도를 갔다 오는 사람이 이렇게 그거는 깜깜한데 교통사고를 많이 나는 거야. 아유 생각해보면 이런 길을 이렇게 나이 드신 어른이 이렇게 가는데 네. 어우 나는 그거를 우리 집 앞에가 길이 4차선이 됐거든요. 아 이래서 교통사고가 난다 하는 걸 내가 느낀다니까. 길이 좁아졌을 때는 별로 길이 그냥 막 배가 늘어가지고 깜깜하잖아 7시라도. 돈도 다 잃어버렸는데 네, 성경 속에다가 이래서 사고 나는 내일 거야. 안 잃어버리고 하나도 안 잃어버렸다는 거. 아유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참 너무 그러니까 어려운 속에서 살았지. 그러면 그 기도원 갔다 와도 차 조심 안 하면 사고로 죽을 수 있고 하나님이 그 교통사고에서 우리를 안 지켜주시죠. 그렇죠? 성수란다. 너 구순현 집사라고 그 와서 너네 교회 와서 간증한 거 기억나? 몰라? 옛날에 했어요? 그거는- 쟤네 교회 난 그때 교회 안 나갔대. 그건 많이 다녀. 하여튼 여기가 기본적으로 중요해. 아직도 그러나? 근데 이제 미정이 내가 이러는 거야. 무슨 나는 그런 거 간증 별로 안 좋아하는데 3일 하는데 마지막 날이니까 한 번은 가져야 되는데 나보고 같이 가자 그러더니. 다 돈 받고 다니나 그거 다니더만. 근데 그날 그때 가서 왜 간증- 교회 안 다니는데. 목사님이 못하는 거 대신해 주러는 거야. 나도 좀 만들라고 돈 받고 가야겠어. 근데 그 여자도 뭐라고 처음에 간증을 하냐면 주일날 온 가족이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가다가 사고 났구나. 가다가 아니라 가서 놀다가 오면서? 남편은 여기 회사에 볼 일이 있어서 응. 혼자 회사에 잠깐 들렀는데 가다가 사고 나서 남편이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바로 안 죽고 뭐 2, 3일 뭐 어떻게 뭐 소지 상태 있다가 죽었는데 거기서 지키고 자기가 꿈을 꿨는데 지옥 천국 그래서 지옥 천당 간증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여자가. 아 남편이 그런 거예요? 남편이 죽은 거예요. 아 또 그런 사연이 있구나 그분이. 네, 죽었어요 남편이. 그런데 아. 혼수 상태에서 간호를 하는데 거기 깜빡 잠들었는데 천국 지옥을 갔는데 뭐 천국은 어떠고 지옥은 뭐 뱀이 어쩌고. 근데 하나님 앞에 갔더니 11조를 떼먹었다고 8천 그때 말하기로 8천 얼마래. 네, 떼먹은 게? 예, 8천만 원, 8천 내고. 얼마를 11조를 딱 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식으로 간증을 그러니까 최태민이가 유경수 음성 듣고 박근혜는 이라고 있지. 그런 식이야. 닭살하는 거 아니야. 또라이들. 아 그런 사연이 있으셨네. 네. 그런 사연 그거 완전 그 트라우마잖아요. 그렇게 당하면은 엄청난 영이 약하니까 그런 꿈도 개꿈 꾸는 거지. 아니 사람이 힘들면 그 꿈 꿔요. 그 집사니 지치면. 막걸리 3병씩 먹고 자봐. 그럼 푹 꾸지도 않아. 그래도 혼수 상태로 자는 거. 아 그럼 또 사연이 있으시네. 맞네요. 무당 되신 분들 다 사연이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기구한 사연. 진짜 기구한 사연 다 있어요. 그래서 진짜 국악으로 찬양을 잘해요. 아 잘하세요? 구성지게 잘하고 또 말씀도 얼마나 잘하는지. 그러니까 오토바이 다 완전. 제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교회 다 알더라고요 그분을. 그 구현수 94 다 알아요. 한국 교회 엄청난 그 강사나. 그러니까 그분이 엄청 한국 교회 전도사 그분도 그렇고 아주 유명한 해악을 많이 끼친 것 같아요. 일단 목사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성도들이 그 말 듣고 헌금 내주면 좋으니까 일단 영업에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거 하나 모으면 또 막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이렇게 막 네, 배우잖아. 전도에 도움 되니까.
도움 내 믿으면 지옥 가는구나 하고 생각했지. 아주 심플하게 하는데 이제 아주 막 말도 막 땀나게 하니까 막 꽂혀가지고. 입다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얘기했죠. 서원한 거를 바쳐야 된다. 좀 내려오셔서요. 이 페이지 왼쪽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 헌금, 헌신, 봉사, 주의 종이 되겠다는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걸신 들린이란 단어가 있어요. 서원이란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거예요. 이러한 신에 대한 인간의 헌신은 이방 종교에게 보편적으로 있었던 사상이었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모든 신들은 인간의 것을 받기 위해서 안달난 존재들이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신들이요. 걸신 들린 이란 말 자체가 이런 신에 대한 표현인데, 걸신이 뭔지 아시죠? 빌걸이에요. 빌다. 빌어먹을, 우리나라는 빌어먹을 놈 그러잖아요. 빌어먹을 놈, 나가서 빌어나 먹으라. 지난주 설교가 빌어먹은 놈이었는데, 빌어먹자, 그게 주제였잖아요. 걸신이 이제 빌어먹는. 거지가 되라. 네, 거지죠, 거지. 고대 시대의 신은 인간의 것을 뜯어가는 삥 뜯는 양아치 정도였어요. 신에게 밑보이면 사는데 지장이 많죠. 우리나라 지금 이 정권 들어와서 슬픈 게, 이 정권에 밑보이면 살지를 못한다. 그 변호인 했던 송강호 씨는 그거 찍고 2년 동안 영화를 못 찍었대요. 변호인 찍고. 누구 정치 색깔 좀 문제가 아니라. 그 찍히면 이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어느 정도 돈이 있으니까 그나마 좀 버텼겠지만, 돈 없는 그런, 진짜 그런 분들은 어떻게 살았겠어요. 끝나는 거죠. 옛날에 그 노래 같은 거 금지곡 시키고 막 하면 엄청 핍박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찍히면 죽는다. 그래서 찍히지 않기 위해서 뭐라도 바쳐야 된다. 이런 신관이 고대 시대에 있었고, 그런 신관으로 가장 혜택을 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런 신관으로 가장 혜택을 보는 사람이 사제예요. 무당. 기독교는 목사. 천국과 지옥 신관이 강하게 있으면 혜택 보는 사람이 목사인가? 그렇죠. 교회 사람들 많이 오니까. 목사를 비판하는 게 옛날에는 좀 부담이 됐는데, 요즘에 진짜 너무 나쁘더라고. 알면 알수록.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너무 하더라고요. 사람들의 살고 싶은 그 소망들을 아주 그냥 잘 이용해 먹은. 그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에게 밑보이면 사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조공을 바치는 것처럼 어쩔 수 없이 갖다 바쳐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한다는 것이 걸신에게 바치는 그런 개념이라면, 도대체 기독교와 무당 종교와 다른 점이 뭐냐, 이렇게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 서원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의미는 뭐냐? 인간이 아무리 서원을 해도 그 서원을 지키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서원을 해도 그 서원을 지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구약의 경건한 시인들은 이미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분명히 얘기해, 재물 때문에 책망하지 않는데요.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숫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누구 거예요?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스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분명히 시인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이런 송아지,
소, 염소 이런 잼을 드시지 않구나. 그럼 이 고민 왜 바치라 하냐 이게 고민인 거잖아요. 서원의 진짜 의미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감사제. 그리고 그 감사는 무엇이냐면 환난으로 주어진 성도의 역사 속에서, 성도가 역사 속에서 뭘 경험해요? 환난이 뭐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받고 사는 것 때문에 힘든 게 환난이 아니라, 그는 인간이면 누구나 다 받을 고통이에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다 누구나 있는 고통. 성경의 환난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받는 환난. 그렇죠? 그 환난을 겪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그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감사의 제사. 그러면 성도가 역사 속에서 당하는 환난은 말씀을 받은 성도에게 경험되는 율법과 진리의 전쟁. 율법의 틀로 살고 있는 나, 율법인 나가 진리를 받아서 경험하는 율법의 해체를 환난이라고 해요. 율법과 진리의 전쟁이 어디에 일어나는 전쟁이냐면 말씀을 받은 성도의 마음과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전쟁. 그래서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거지요. 그러면 그 환난 속에서 우리를 건져, 그렇죠? 진리가 율법을 해체하여 진리가 이기죠. 그러면 환난 속에서 나를 건지시는 거죠. 이거 이해 다 되시죠? 그러니까 인생에서 당하는, 이 땅에서 당하는 물질적인 건강에 기타 등등의 그런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라는 보장된 말씀이 아니라, 그거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현실의 문제들이고요. 성경이 말하는 환난은 율법인 내가 진리를 받아서 진리에 의해서 율법에 나가 공격당하고 해체당하고 무너지고 깨트려지는 아마겟돈 전쟁, 그 무시무시한 전쟁을 환난이라. 성도만 그 환난을 감지하죠. 성도는 그 환난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나 좀 구해달라고. 그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 환난 속에 있는 성도는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건지시죠.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찬양을 받으시고. 네, 그걸로. 그리고 그것이 감사의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우리의 서원의 제물로 오신 분은 누구냐면, 구약에서 서원은 11조와 제물로 드립니다. 11조와 제물의 내용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래서 서원은 여자가 해도 그 서원을 효력 있게 하는 남자의 허가가 없으면 그냥 폐기 처분이 됩니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여자의 일생은 남자에 의해서 결정됐자. 옛날에는요,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 결혼하고 나면 남편, 남편 죽으면 아들.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무효. 남편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무효.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그럼 우리한테 서원하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겠어요? 네가 서원해서 나한테 돈 바쳐라, 양 바쳐라, 소 바쳐라, 난 그거 필요하다가 아니라, 이 서원을 진짜 서원되게 하는 그 실체가 있어야 한다를 얘기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서원은 말짱 도루묵이고 폐기 처분되는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의 인생 전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고급진 서원을 하더라도 그 서원을 예수가 받지 않으면 쓰레기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아무리 가치 있고 의미 있어도, 화려하도 멋있어도 예수가 그 인생 해석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쓰레기 된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 아니겠냐고요. 민수기 30장 10절이요.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든지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금하지 않으면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그치?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남편이 허하지 않으면 필요 없어요.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분효를 사하시리라. 이런 거는 안 보이는 거죠. 입다의 서원만 보이고 아브라함의 헌신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서원에서 중요한 것은 여자의 서원이 아니라 뭐예요? 네, 남편의 허락이에요. 남자의 허락. 이는 당연히 우리의 서원을 완성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설명하고, 구약에 기록된 서원의 이야기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거래를 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건네해 주시겠다는 복음의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야곱과 같은 강도와 거래를 하면서 그를 이스라엘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언약이 야곱의 서원 속에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게 28장에 있는 내용이고요. 31장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야곱의 이야기는 진짜 대서사시 중에 하나거든요. 한번 야곱의 입장을 보세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인간의 서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직접 서원의 제물이 되셔서 그의 서원을 갚으시는 것이 복음의 진리이고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서원이 되신 거예요. 야곱과 같은 강도의 서원이 되신 거라니까요. 그분 스스로 그 하나님의 죽음 아니겠어요? 친히 당신을 인간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인간에게 서원의 제물이 스스로 되신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과 거래를 하게 되는 거라니까요. 이게 복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에요. 그 서원한 거예요, 우리가요. 야곱처럼 기도도 하고 이거 해주세요라고 기도도 하고, 형의 위협을 피하여 도망가는 길 속에서 그의 마음이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당대 모든 신들과 인간은 그런 관계를 맺으며 종교 생활을 하였을 터이니 야곱도 본 그대로 행동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좀 잘 봐주시면 나중에 성공해서 이자까지 쳐서 갚겠다는 마음이었죠. 그 사람은요, 화장실 들어갈 때랑
화장실 나올 때가 다르죠? 남자는 결혼하기 전이랑 결혼하고 나와서 다르죠? 그 마찬가지예요. 뭐라 그러죠? 가면을 썼네, 표리부동하네, 그게 아니라, 그걸 하나님이 이해하시고 인간에게 오신 거예요.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그 뜻이에요. 그랬던 그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소원을 갚으셨다는 것을 이제 창세기 35장 베델의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여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라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 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서원의 제물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서원의 제물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서원을 한다니까요. 서원을 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대회 중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혼맹세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신 것, 우리와 서원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혼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맹세, 서원을 지키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서원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서원하시고 서원한 것을 지키시니 그럼 우리가 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서원하게 하셨죠? 그렇죠? 그 서원의 제물로 하나님이 예수로 오셨죠? 그리고 서원의 제물을 하나님이 완성하셨죠? 그럼 우리는 뭐 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그 서원을 말하는 존재죠. 그래서 입다가 말했잖아요. 그래서 딸이 아버지가 말한 대로 지키세요 그런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말하셨죠. 우리와 언약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죽으신 거잖아요. 그 말을 지키시려고요. 그럼 입다의 그 서원은 결국 누구의 서원이겠어요? 하나님의 서원이죠. 인간들이 그렇게 못 보고 다 자기네가 할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하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서원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내 백성 만들 거다. 근데 그 서원이 완성되려고 자기 자신이 죽으신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그걸 입다의 서원을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할 때 서원한 걸 다 지켜야 한다라는 어떤 도덕과 계명과 의무로 보면은
하나님을 그렇게 만드는 꼴이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먼지이고 존재도 아닌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소원하시고 하나님이 맹약하시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언약의 내용이 됐잖아요. 그 뭐 하며 살면 돼요? 그 어떻게 있으면 돼요? 결국 제가 이렇게 열심히 목회하고 열심히 말씀 전하고 뭐 심지어 막 한국교회 어떤 목사는 무당이라 비난하고 막 그렇게 또라이처럼 막 얘기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이단 취급받으면서. 하나님을 알아먹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먹어서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받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 그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잘 살아가게 하는 게 저의 유일한 목적이에요. 뭐 거창한 거 없어요. 뭐 교회를 뭐 크게 하고 이 땅에 뭐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게 하고 뭐 율법주의를 부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정치인들이 좀 그런 좀 비전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놈의 정치인들도 똑똑하다고 하는 인간들이 뭐 자기의 정치적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뭐 대통령에서 뭐 할 건데 역사의 한 줄의 위대한 대통령 그 이름 남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백성들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잘 살게 하려고 통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그냥 우리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해요. 옛날에 어느 나라에서 왕이 상인들한테 와서 이 나라 상업을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내가 해주면 되겠냐고 왕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이 뭐라 그런 거예요. 이 나라 상업을 발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고 왕이 이제 내가 뭘 도와줄까 그러니까 상인이 뭐라 그래요. 건들지만 마세요. 그냥 우리 하게 놔둬 주세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으로 백성이 백성으로 그 모습이 그 모습으로 역사에서 그냥 잘 살아가도록 판을 만들어주고 울타리를 쳐주고 짐승들 모두 울타리 쳐주고 안에서 싸울 때 잘 중지해주고 그렇게 해주려고 통치를 하는 건데 이 인간들이 지네 거 뭐 하나 더 얻어먹으려고 그거 멀어가지고 해외 빼돌리고 나쁜 놈들 진짜 그 배워서 뭐 똑똑하고 한 그 인간들이 그 검사 되고 변호사 되고 판사 되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돈 해먹고 그 가가지고 백성들은 뭐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면요. 청년들 이렇게 죽어가고 있고 뭐 취업이 안 되고 집값은 올라가고 진짜. 그러니까 애들이 말하는 게 맞아요. 헬 조선 있는 게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이 정치적 야망과 비전이 아니라 이 정치적 실현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백성으로서의 사회 시민으로서의 자기 일들을 잘하면서 즐겁게 자기 위치에서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정치적 판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큰 일도 사실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근데 목회도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교사가 설교자가 뭐 하는 거예요?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막 제자를 막 시켜가지고 구역자 헌신시켜가지고 막 구역 부흥시키고 막 하나님 영광 드리고 세계 선교회 막 하고 지금 다 그러고 있잖아요. 큰 교회 목사들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가지고 사람들이 기도를 막 1시간, 2시간씩 하잖아. 그러면은 막 세계 곳곳을 기도하고 막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저는 그런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내 기도도 바쁜데 저 사람들 저게 진심일까? 저게 뭘까? 이런 거가 되게 많이 의문에. 그냥 우리에게 준 일상의 삶 하나님이 이 땅에 살라고 보내줬잖아요. 한 사람 인생으로. 그럼 그거 잘 살다가 보내주신 하나님 또 헤아리고 가면 끝나는 거잖아요. 별거 아니에요. 솔직히 뭐 특별한 거 없어요. 막 비전을 하고 막 꿈을 이루고 뭐 그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통치자의 정치 목적은 백성들이 평안하게 사회 시민으로 잘 사도록 이끌어주는 거라고 한다면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의 그 말씀 전하는 유일한 목적은 성도들이 건강한 성도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인생이 이 율법이라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하나님 백성으로 역사에서 살다가 진리를 전해주고 끝내는 거잖아요. 거창한 거 없죠? 네. 근데 교회에서 막
하여튼 맨날 행사만 하고 뭐 전도를 해야 되네, 뭐 뭘 해야 되네, 끌어모으고 사람 모아서 하고. 저게 되게 분목사도 힘든 게 뭐였냐면 맨날 행사만 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벤트만 하라 그러고. 체질상 안 맞아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게요. 그 맨날 그냥 전 성경 공부만 했거든, 맨날. 일주일 내내. 그냥 체질상 안 맞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뭐 특별하고 대단한 어떤 가치가 이 교회 안에, 목사 안에 있다고 스스로 하면서, 성도 스스로 자기의 인생과 삶에 대해서 만족과 가치를 상대적 평가를 만들어 버리게 만드는 건. 행사하는데 목적은 사람을 불러 모으기 위한 데 있는 거예요. 그치요. 근데 뭐 인간적으로 이해는 안 되는 것도 사람이 또 와야지 또 돈이 또 모이고 또 돈이 있어야 돼 교회도 운영되는 인간 이해 안 되는 건 아닌데 그거는 정말 해야 할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도 그런 일 하셨어요. 언제요? 진짜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기의 전 존재를 다 의탁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의탁해가지고 그렇게 죽었지. 힘이 없었으니까. 사람 만들어 놓고 정치화 만들어 놓고 권력화 했었으면 당신 잡으러 올 때 가만히 있었겠어요? 야, 1분 내에 나가 싸워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안 만들고 다 사람에게만 집중해가지고 그렇게 그냥 죽으신 거예요, 사실은요. 아니, 우리가 믿는 우리의 교주가 예수님인데 예수가 그렇게 사셨는데 그 예수를 쫓아간다고 하는 그 인간들이 예수랑 반대의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당 만들고 자기 이익 집단 만들어 놓고 권력화하고 제도화하고. 똑같은 거잖아, 지금 정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 환경을 보고 교회 환경을 보고 학교 환경을 보면요. 끔찍하다니까요. 그런 거 보면은요. 이게 진짜 제가 청년들에게 헬 조선이 말하는 게 진짜 경험하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알았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백성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서원하셨고 서원의 점을 오셨어요. 그럼 그거 알았다면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그 다음 본문이 뭐예요?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온다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을 쓰면 알겠어요? 진리를 진리라고 말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라. 그게 선이란 얘기예요. 이 율법의 세상의 내용으로 건네준 그것들을 이제 알았으니까 그거는 아니고 그거는 율법이고 그거는 죄고 이거는 그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그 산상수훈이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10계명의 뒤에 5가지 계명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10계명의 뒤에 5가지 계명이 4개로 할 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사랑하라잖아요. 살인에 관한 얘기하고 간음에 관한 얘기한 다음에 거짓말이 나와야 되는데 맹세가 나온 거예요, 본문에. 이 맹세가 이 말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살인이 내용이 뭔지 알고 간음이 내용이 뭔지 알면 더 이상 거짓 맹세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치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입다도 서운한 거 바쳤는데 그따위로 해가지고 너도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따위 말 안 해도 되잖아, 이제는요. 이제는 그런 말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거짓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 세 개가 내 안에서 완성이 되면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 개가 뭔지 몰라서 잘못된 왜곡된 방식으로 자기 욕망에 갇혀서 이익 집단에 갇혀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사랑하게 하는 내용을 전달할 수 있죠. 그래서 성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말이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의 말을 못하니까요.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없는, 이 안에 갇혀 살고 있는 거예요.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말. 그래서 모든 인륜이 3가지 제약 속에 있어요. 항상. 모든 죄는 3가지예요. 사람 죽이고, 성적으로 범죄하고, 거짓말하면서 살아가는 거. 근데 이것이 뭔지 알았죠? 그래서 아닌 거를 아니라고 말하고, 긴 거를 긴 거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랑하는 말하는 자가 되죠. 그래서 그 뒤에 말에 이해하기 어려운 옳은 것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뒤에 거는 다음 주 한번 이어서 한번 더 얘기해 볼게요. 읽고 마칠게. 맨 마지막 거요. 진리를 진리라고 말하는 자, 하나님이 이렇게 서원하시고 서원한 것을 지키시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늘, 땅,
예루살렘 머리로 맹세하지 말고 이 율법의 내용을 우리에게 건네주신 진리를 근거로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진리를 담고 있고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서원의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진리를 말하면서 그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고, 성도는 서원의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 즉 진리를 진리라고 말하고 그른 것, 즉 비진리를 비진리라고 말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자로, 말하는 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있는 거예요. 있는 자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한상순의 중간 결론이에요. 정리하시고 하나님의 서원과 맹세 안에서 언약으로 꿋꿋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으시면서 잘 있어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한 줄 소감 간단하게 하고요. 그러니까 이 서운하는 것이 우리가 입술로 서운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무엇을 서운한 걸 갚으려고 했던 이 말씀이 아니고 율법의 내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서원의 사랑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그거죠. 서원이. 율법의 내용을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의 서원의 사람이 되는 거. 그쵸, 예. 네, 내용적으로 그러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나를 하나님 백성 만들기 위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서원하셨고, 그리고 서원의 제물로 하나님이 오셨고, 난 그 서원의 내용이 된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맹세죠. 그걸 모르고 내가 열심히 하겠어요. 그게 헛맹세하는 거죠. 다 헛맹세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게 헛맹세하지 말라. 그렇게 막 말하지 말고 긴 거를 긴 거라고 얘기하고. 헛맹세하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서원 될까 생각했던 것만 다르고. 결국 영생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거죠. 뭐 어떤 의미에서 아는 차원이 아니라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이 말로 흘러가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이 흘러가서 이제 그래서 그 마음이 전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헛되이 그런 게 맹세하지 않는 거고 그렇게 보는 거. 그러니까 그 전에 막 언니가 이렇게 찬양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여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될 때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드릴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영광이고 찬양이고 기도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것이 되어지는 것들은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여야 하오리까. 그럼 우리는 행동으로 뭐를 꼭 가잖아요. 이제 그런 게 하나님의 일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얼마나 진짜 간결하게 말씀하시냐. 근데 이제 아는 것이기 때문이야. 근데 우리는 이제 율법적 규범과 행위로